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흔히 이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처럼 언제 메시아가 오는가 하는데 관심이 참 많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일로 인해서 기독교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난리를 치지는 않습니다. 어느 유명한 랍비의 표현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시더라도 나는 그분의 얼굴을 안 볼 거야. 싫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거 놀라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유대교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압니다. 이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메시아야 호언장담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특별히 1600년도에는 굉장했어요. 사바타이 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병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고 그러고 기적과 이 정도이 속출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기다려온 메시아다. 그래서 엄청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열광적으로 추종을 했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구나. 우리 유대인들이 다시 땅을 회복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구나 했는데 이 메시아 사람이 웬걸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모슬람에 가가지고 이슬람에게 개종해버리고 맙니다. 그것도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유대인들의 역사에 많아서 아휴 이제는 진짜 메시아가 오더라도 난 그분을 안 볼 거야. 반기지 않을 거야. 내가 너무 많이 속아가지고 안 믿겠다. 이런 말이 이 사람들에 대한 팽배하게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유대인들도 유별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는 날을 잘 표현하죠.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 주께서 민족을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들고 칼 가지고 전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농기구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창을 차서 낫을 만들고 창도 필요 없게 된다. 다 곡식을 자르는 낫을 만들게 되고 전쟁도 안 하게 되고 군사훈련도 할 필요 없고 이거를 이사야서 2장에서 말하는데 이거를 메시아가 오셔서 이룩되는 평화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오시는 날은 평화가 이 땅에 수립이 되고 전쟁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죠. 이런 우주적인 평화는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가는데 그 사이 엉터리 사기꾼 메시아들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질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실 이사야의 예언은 1948년도 이스라엘 국가 설립이 했기 때문에 바로 메시아의 시대를 여는 거다. 또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1948년도에 유대인이 국가가 설립한 게 메시아가 오는 날이라면 평화가 수립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숱하게 전쟁만 합니다. 앞으로 이제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는 아프가니스탄 이후에 엄청난 팔레스티나에서 전쟁이 벌어질 거다. 다들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하는 설교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해요.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평화를 전하셨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의 장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 평화를 주고 또 이방인들 로마인 사람들에게도 평화로 다스리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 뜻이에요. 이사야가 마지막 때 메시아가 왔을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오심 속에서 완성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 고넬료 너도 이방인인데 로마의 이방인인데 이 평화의 축복이 너에게 임하는 거다. 이런 좀 놀라운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사도행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하나님이 구약의 예언자들과 약속한 모든 예언이 지상에서 다 회복이 될 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예언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의 예언에 대한 이해를 잘 하려면 팔레스티나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마지막 때 그 이상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또 이거 가지고 비즈니스 해가지고 엄청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미혹을 안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마지막 때는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렇잖아요.
그 뭐 칼을 쳐서 농기구로 만들고 창을 쳐서 나수로 만들고 뭐 전쟁이 없고 모든 평화가 수립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의 날이죠. 그 우리가 마지막 때라 그래가지고 겁나서 뭐 라면 같은 거 사재기하고 어디 가서 숨어서 살겠다고 하고 그거 다 거짓말들이에요. 성경하고는 이야기가 틀린 말입니다. 달라스에 한 15,000명 조인을 자랑하는 First Baptist Church 목사님이 계신데 로버트 제프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뭐 유명하신 분이죠. 저는 이분 앞에 무슨 개인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개인 조언자이기도 하고요. 미국이 이스라엘 국가에서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신 분이고, 그렇게 해서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은 고레스다. 텔아비브에 있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해서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옮긴 수도 때문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게 생겼는데, 이 일로 인해서 진짜 트럼프 대통령께서 고레스인지 아니면 실성한 느부갓네살이 되는지 그건 앞으로 역사가 알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런 영향력을, 물론 우리 제프리 목사님은 어떤 저급한 쉬움주의자들의 시한부 종말론과는 좀 다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좀 격이 좀 달라요. 근데 이분의 입장은 땅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어떻게 불경하고 더럽게 아랍계 사람들하고 나눠야 되느냐, 이건 죄악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분의 입장을 주장합니다. 땅은 유대인에게만. 아랍계 사는 그 사람들은 그건 뭐 다 이방인들이고 뭐 형편없는 자들이니까 거룩한 땅을 같이 나눠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인가? 모든 건 여러분 뭐 유명한 목사가 말을 한다고 해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아는 친구 미트립 라헤비라고 하는 팔레스티나 베들레헴 교회 루터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박사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 지적인 분이고요. 이분을 만났더니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기독교인인데 미국의 시온주의자들이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냐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635년부터 지금까지 거기에 거주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에는 기독교인들도 있고 물론 아랍 팔레스티나계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보고 다 나가라고 그러면 우리 보고 어디 가서 살라고 그러느냐. 근데 그거보다 기독교인들이, 미국의 시온주의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는 지지를 하면서 우리를 박해할 수 있느냐. 이거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냐 나보고 물어보길래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기도하고 난 다음 답변을 해주겠다. 그런데 지금 2년 전에 만났는데 지금도 제가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변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어째 이 말씀을 빗나가면요, 큰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그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 말씀 만놀리 여기지 마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너 멋대로 대하다가 하나님도 너를 너 멋대로 막대게 더할 것이다. 이 기록된 말씀의 번영을 넘어서도 너 생각 갖다 놓고 있다가 다 이거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경건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다른 성경 본문에서 해석해 주는 걸 보면서 따라서 읽는 거지 자기 생각 집어넣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저는 제프리 목사님하고는 견질 수 없는 사람이죠. 이분은 15,000명의 교회의 목사님이고 백악관에 불려다니면서 예루살렘과 막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마지막 때 남겨진 여러분들하고 목회하는 목사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근데 과연 그럴까? 유대인들에게만 땅을 줬을까?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겁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이었어요. 아내 사라와 조카 룻과 함께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세겜 땅에 가니까 거기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다른 말 안 한다. 이분의 특기는 무슨 하나님 앞에 이렇군 저렇군 앵겨붙고 달라붙고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구나 해서 특징이 뭐냐면 제단을 쌓아서 바칩니다. 그리고는 또 베델 동쪽에 가니까 또 장막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거기를 말씀하시니까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축복에 대한 아브라함의 아주 특별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봉헌을 했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갖다 붙여서 부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사도 바울의 말이 여기에 근거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바울이 그런 이야기하죠. 모든 불의한 일에서 떠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영적 특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죽기 전에 주여 저 구원받은 강도로 생각해서 회개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저급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기 전에 지은 이제 회개하지 말라 이런 말도 아니지만 이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해주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미혹당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도 보면 바울이 또 같은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든든히 서 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안다. 우리 민수기 1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불의에서 떠난다. 이거 민수기 16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대한 바울의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다 미혹당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이 고라가 반역합니다. 고라가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죠. 아니 하나님이 무슨 모세야만 이야기했느냐.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이거 여러분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대단히 민주주의적이죠. 근데 선동민주주의예요. 이 안에는 고라의 탐심이 담겨져 있죠. 오늘도 보면 선동민주주의 하는 사람들 말은 정말 잘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그 속에 들여다보면 그 자기네 탐심과 욕망들이 꽉 껴있는 것을 숨겨놓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전부 다 고라와 같은 멘탈리티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선동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합리성, 도덕성, 그리고 모두에게 공정한 공공선 이런 기초로 위해서 세워지는 게 민주주의인데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시민사회가 제대로 되려면 바른 교육, 도덕성, 가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 민중 선동주의자들은 입으로는 민주주의인데 법, 도덕, 공공선에서는 다 실패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길로 가지 마라. 그 길은 죽음과 심판밖에 없다. 이거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나타나는 아주 사악한 고라 멘탈리티 쪽으로 이 교인들이 휩쓸리면 안 돼요. 근데 이 고라에 대한 모세의 태도가 참 훌륭하죠. 저런 건방진 놈, 어린 놈이 저 같았으면 좀 그랬을 것 같은데 모세 안 해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가지고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저 젊은 애들이 저렇게 나에게 반역을 하는데 나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누가 주님에게 남은 자로 속한 거는 주님이 아시지 내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고라의 반역은 모세보다는 아론의 대제사장에게 있어요. 왜 아론만 제사장직해야 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근데 모세의 대답이 이래요. 너희들 지금 분에 넘치게 교만하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중들로부터 성별하여서 주님의 성막의 일을 하게 하고 회중들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는데 무슨 너희들이 상관없는 무슨 제사장직을 가지고 탐내느냐. 이건 나의 영역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아론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으로 도는 것이지 너희들이 간섭해가지고 빼꾸대고 선동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이 아론이 모세가 워낙 말을 못했던 사람이니까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했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랬더니 이 고라와 공모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은 한 수를 더 뜹니다. 모세에게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고 밭과 포도원도 유산으로 주지 못했고 군주처럼 우리에게 군림했으니까 우리들의 눈을 빼앗을 셈이냐. 그래서 모세도 좀 열받습니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났죠. 사람인데 화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해주셔야 되지 이거 내가 못하겠습니다. 모세에게도 요셉의 느메시스 원리가 작동하죠.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인간이 안 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난리가 벌어지는 게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진이 벌어져가지고 땅에서 그냥 수월에 삼켜버렸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수월에 삼켜진 자, 이 고라의 경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를 함부로 하지 마라. 근데 사실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기 욕심으로 채워지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정결한 것으로 살아가라. 집에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뭐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는데 귀하게도 쓰겠고 천하게도 쓰일 겁니다. 사실 고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선택된 쓰임받는 사람이었죠. 저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네 그랬겠죠. 근데 결론은 구원이 아니라 수월에 놓쳐버렸어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심성이 더럽고 불결해가지고 무서운 심판을 받는 거. 내가 비록 비천한 나무 그릇이고 질 그릇과 같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너희에게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시작할 거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하나님의 온갖 선한 일에 쓰임받고 귀한 성별된 그릇이 될 것이다. 이거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유대인이나 고라 같은 자들이 되지 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말이 이 구약의 배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이방인의 그릇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갈 때에 부활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지금 이런 바울의 훈계는 오늘날 팔레스티나에서 둘러싼 땅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땅은 가나안 자손들이 사는 곳인데, 가나안은 노아의 손자들 아니에요. 이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과 분가하기도 하고요. 롯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가 거기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가나안 땅에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수치 들어온 심판도 당하고 이제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늘 약속을 확인합니다. 내가 너희 자손에게 땅에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니까 걸어 다녀 봐라. 이 땅을 받고 축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말은 좋지만 그 아브라함이 어떤 확신을 갖겠어요?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저 땅이 언제 내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성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믿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미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태도를 굉장히 정직하게 가졌어요. 믿기도 어려운 하나님의 땅의 축복에 대해서 그는 제단을 바치는 봉헌을 했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옳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태도. 근데 사실은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신령한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군가? 유대인인가? 이삭과 야곱이 있지만 에서와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것이지 야곱의 후손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준 거죠. 언제 하나님이 무슨 뭐 야곱에게 너에게 땅 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별명이 너는 가는 곳마다 열방의 축복이 될 거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을 얻는 거죠.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까? 아니면 분쟁만 생깁니까? 아브라함처럼 사시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시온주의자들이나 우리 제프리 목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약속의 땅은 야곱의 후손 유대인, 이스라엘에게만 준 거야. 이거 틀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에게는 나중에 보면 이스마엘도 그냥 구두라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땅은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있지만 이것이 이들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거기에는 우리 기독교인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그러죠. 야곱에게 준 게 아니라 여러 후손들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에게만 줬다. 이 엄청난 해석이죠. 물론 여러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있지만 진짜로 이 땅을 가지시는 분은 유대인도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한 사람만 받는다. 여러분들 같아요?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 속에서 그 땅의 축복이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7절에 내가 너의 자손 단 한 사람에게 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물론 신명기에 가게 되면은 뭐 여러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뭐 축복도 나오지만 지금 바울은 오리지널 땅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한 자손에게만 준다. 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한 자손이 예수다.
바리새파주의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준 거야. 그러니까 남들은 여기 들어와서 살면 안 돼. 침대를 이상한 이방인들하고 같이 쓸 수가 없어.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데 이거를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아니야. 너희들의 율법적인 해석 이전에 복음이 있었고 그 복음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업과 땅의 축복을 이어간다. 엄청난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팔레스티나에 있는 기독교인들 언제든지 팔레스티나에서 같이 유대인들하고 살 수 있는 거죠. 아니야, 이 땅 유대인에게만 준 거야.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난 쫓아가고 싶지 제프리 목사의 이야기를 전 쫓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더욱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가면 바울은 더 큰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니까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고 다 아브라함의 상속자들이다. 차별 없는 거예요, 복음은. 이게 원래 하나님이 차별 없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별명이 blessing to all nation이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모든 열방들이 복을 받는다. 이게 마지막 여러분들 남은 자들에게 이어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붙들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주셨던 아브라함의 이 신령한 축복이 나에게도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 그래가지고 맨날 그 뭐 테러나 하는 그런 국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문화적인 영적인 문화적인 시온주의자 그래서 유럽에서 갔던 사람들 중에는 이 마틴 부가라치 유명한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아랍 주민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이슬람도 존중해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 평화의 땅이니까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예루살렘 아니냐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곳이니까 이렇게 훌륭한 분들도 있는데 이후에 테러리스트들이 국가를 장악하면서 또 이런 그룹들을 미국의 시혼자 기독교인들이 또 엄청 이상한 종말론 가지고 이제 저 사람들 지지해주면 예수님이 곧 오신대. 그럼 아마겟돈 전쟁 벌어질 거야. 그러면 거기 가서 군사 파견하고 돈 버는 사람은 미국밖에 없겠네요. 이런 이상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정치 이데올로기화 만들다가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인간들이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나는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게 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축복은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성한다. 그러나 그 완성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 성령의 오심 속에서 완성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복음과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맹세의 축복을 그리스도가 완성시킴으로써 이것을 받으려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온유해져야 한다. 너의 마음판이 정결하고 깨끗해져야 되지 고라주의자들처럼 세속주의에 선동주의에 미혹당하면 하나님 말씀 미혹하게 되면 결국 너희들이 다 미혹당하게 되는 거다. 교회가 고라처럼 세속주의가 판치는 장소가 된다면 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불쌍한 아랍계 주민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박해받는 기독교인들 그 더불어 평화를 누리며 살라고 성경문도 보내드려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는 우리 팔레스티나 루터란 교회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 얼마나 박해를 받는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진짜 선교 아니겠어요? 이 마지막 때 세상이 참 다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분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예언의 세계, 그 신령한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통한 놀라운 땅의 기업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이 남자로서 살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지혜가 없어 오해하고 살았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예언과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모두가 다 자기만 옳다라고 하는 이 완악한 시대에 우리에게는 늘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나의 모자람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영의 가난한 자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로 채워지는 그런 귀하고도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